자, 우리 대승정정부 6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4페이지로 오면 수보리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질문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 기억했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4페이지 맨 끝에 맨 밑에 내려오면 4페이지 맨 끝에 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6페이지로 넘겨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것도 누가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러면 6페이지 대승정종부에서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풀고 수보리하고 원래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남자 선여인은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라고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가야 정확하다고요. 그죠? 예. 왜냐면 앞에서 질문할 때 뭐라고? 누구라고 했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말씀 질문을 받아서 누구라고 하셨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맞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대승정종분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보살, 마살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줄여서 무슨 심이라고 했어요?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 사홍선이 보리심이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네. 보리심 하는데 보리심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딱 뭘 떠오르라고 했어요? 사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알겠죠? 이 얘기도 수없이 했어요. 가끔 신도들이 물어봐요. 스님 유튜브에서 스님 금강경강이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고해. 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했던 얘기 왜 또 하고 했던 얘기 왜 또 하세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에 앉아봐. 나 이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던 얘기 또 잊어먹고 했던 얘기 또 잊어먹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하려. 주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보리심이 사홍선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장 표현을 잘한 문장 중에 하나가 사서원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 보디 깨달음, 사트바 중생. 이미 깨달은 중생이라고도 표현해도 돼요. 아직은 부처가 아니라서 중생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부처가 되기 전에 깨달은 중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깨달은 중생,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 그게 보디사트바. 줄여서 한자로 보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서원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과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걸 무슨 심을 일으켰다?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가 있다면 보살이에요, 여러분. 무슨 살? 보살이에요. 맞살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그 수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우등반을 만들었어요. 뭐냐지 알죠? 우등반 중에서도 성적순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를 반장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우등반을 만들었고 우등반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를 반장으로 뽑았어요. 이해 가세요? 네.
똑같이 중생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을 따로 뽑아서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인 분을 뭐라고 불러요? 마살이라고 불러요. 마하사트바, 위대한 중생. 그래서 보살 마살하면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인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따보살, 보살 마살, 보살 마살. 보살 중에서 으뜸인 보살, 으뜸인 보살, 보살 중에서 큰 보살. 그 마하에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세 글자로 위대학. 예, 누가 세 글자를 뭐라고 할까? 크다, 큰 뭐 이렇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못 들나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서도 어떤 보살? 위대한 보살, 그게 보살, 마살의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보살들이 마하살의 기준이 어디냐? 마하살의 기준이 어디냐?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보통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책마다 다른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졌을 때 이 옛날에 이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자면, 첫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지보살 이상부터 마살이라고 했어요. 소지보살 오랜만에 나왔다. 기억나요? 예. 일지보살에서 몇지보살까지, 십지보살까지 있다면 일지보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지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소지보살부터 찐보살이라고 부르고, 소지보살 밑에 보살인데 감명보살, 이름만 빌린 감명보살이다. 몇 지보살부터 찐보살이라고 한다고 했다? 소지보살, 일지보살부터 찐보살이라고 했다. 다 설명들었죠? 소지보살, 일지보살부터 마살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말했는데 초지보살이 무슨 바람일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아우, 훌륭하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예, 뭐라고 했던 사람은요? 지금 보시바람일이라고 했잖아요. 보시지인 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요? 나는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누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난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초지보살부터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또는 팔지보살부터 마살이라고 한다라는 분도 있어요. 왜 팔지보살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나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예, 맞아요. 잘 들으셨네. 웬일이야? 오늘 그분이 오셨나? 왜? 자기 맞추고 그러죠? 따라 부어. 불태전. 몇 보살에 가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다. 팔지보살에 다르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데요. 후퇴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부동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부동지. 후퇴하지 않는다 해서 불태전지라고 불러요. 따서 불태전지, 부동지, 불태전지. 팔지보살이 되면은 성불까지 하이패스래요. 성불까지 쫙쫙 하이패스래요. 그래서 팔지보살부터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마살의 뜻이 위대한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 단계의 완성형이 몇 지보살일까요? 10지보살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살의 마지막 단계가 10지보살이다. 물론 후대에 가면 등각보살이라고 해서 10지보살과 성불부처님 사이에 일지 등각이라는 걸 또 새로 설정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인도불교 입장에서 보면 몇 지보살까지를 마지막으로 본다? 10지까지를 마지막에 봐요. 그래서 10지보살 단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불교 강의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강의하면서 은근히 자기 가지살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싹구라고 하죠. 예, 사이비 10지보살이면 지장보살의 단계예요. 지옥의 자유자재로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경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지장경 같은데 자세히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여러분 화엄경에 보면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의 경지에 대해서 설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따로 십지품. 화엄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십지품이 있는데, 십지보살만 돼도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경지가 십지보살이에요. 알겠죠? 네. 십지보살부터를 무슨 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 십지보살이 가장 위대한 보살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십지보살을 마살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마살이라고 할 때 마하살의 기준이 뭐냐? 크게 압축하면 몇 가지로 제수할 수 있다. 세 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다. 첫째가 몇지보살, 소지보살부터 마살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무몇지보살, 팔지보살부터 마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몇지보살, 십지보살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마살이라고 부른다. 소지보살, 팔지보살, 십지보살인데요.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정리되셨어요? 네. 이런 거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옛날에 금강경 읽을 때는 보살마살 하면 아유 그냥 보살마 그냥 보살님의 다른 이름인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보살에 이런 뜻이 있구나. 마살에 이런 뜻이 있구나. 보살 마살 할 때 마살이 크게 세 가지 정도는 돼야 마살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구나. 사람마다 책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일지보살 혹은 팔지보살 혹은 십지보살은 돼야 보살 마살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거 딱 알면 불교 공부할 때 금강교 읽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정리되셨어요? 내가 시험 볼 거야. 아주 그냥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보심?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 이제 한 발자국 걸은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한 발자국을 걸었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한 발자국을 걸으니 보살을 따라해 보세요. 초심보살이라고도 부르고요. 따라오. 초학보살. 이제 유치원생이란 뜻이에요. 초심보살 할 때 초심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처음 초음심. 이제 첫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 무슨 마음? 첫 마음. 초학보살 때 초학은 뭘까요? 그렇죠. 처음 배우락. 이제 처음 배우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낸 보살. 이제 처음 배우는 보살. 초심보살, 초학보살인데 대승정분에서 뭐라고 나와요? 보살 마살이라고 마살을 붙여 버렸어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초심보살, 초학보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보살이고 소지보살, 팔지보살, 십지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단계 보살이란 말이에요. 초심보살, 초학보살을 그냥 보살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보살 마살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금강경 보살 마살이라고 왜 붙였냐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을 썼네. 목이 아프냐? 웃음, 목이 아프네.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죠. 금강경을 읽으면서 왜 앞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마음을 일으켰다며 응당 이와 같이 머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선남자, 선여일라고 해놓고 왜 대승정종분에 넘어오면 갑자기 부처님이 수보레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사르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다고. 왜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여기서 왜 보살 마살이라고 했지? 이런 게 딱 왜 그렇지 하고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이제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무슨 보살인데? 초심보살, 초학보살인데 왜 마살이라? 보살 마살을 왜 붙인 거지? 이런 질문이 딱 나와야 돼요. 네.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왜 그렇게 따져요? 쓰니? 아니, 금강경에 깊은 뜻이 있겠죠. 쓴 왜 금강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고 뭘 그렇게 따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선남자 선여인이라 하지 않고 보살, 마살이라고 했을까? 보살은 보살이지 왜 마살이라고 붙였을까? 보살 마살에 무슨 뜻이 있는 걸? 금강경에 깊은 뜻이 있겠지. 금강경의 깊은 뜻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을 거야? 금강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냥 읽으면 되지. 딱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 것도 훌륭하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그 금강경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 읽어도 공덕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면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금강경을 평생 연구하신 선지식들의 말씀을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살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불고수보리 하면서 보살이 들어가게 되었고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보살을 뭐라고 부른다? 마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크게 세 콧방귀가지 부류를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하살에 붙는 분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몇지보살, 소지보살.
둘째가 활지보살, 셋째가 십지보살. 그러면 보살마살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의 마음, 보리심을 이제야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 이들을 무슨 보살을 부른다고 했어요? 소신보살, 소신보살. 다른 말로 조학보살. 조학보살을 왜 보살의 마살이라고 갑자기 표현한 거냐? 그걸 우리 금강경을 연구하신 선지식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격려의 뜻이다. 무엇의 뜻이다? 격려.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을게요. 제가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스님이 됐는데 20살에 스님이 돼서 내가 우리 저기 절에 들어갔더니 우리 문중의 어른 스님들, 선배님들이 저를 20살 된 어린 놈한테 광우 큰 스님, 광우 큰 스님 이러는 거예요. 물론 장난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출가한 지 1년밖에 안 돼. 1년도 안 된 스님한테 왜 광우 큰, 스님이 광우 큰 스님 그랬을까요? 경 앞으로 큰 스님 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죠? 네. 큰 스님이에요. 아니에요? 뭐 배가 나와서 큰 스님인가? 코가 크면 코가 커서 코가 큰 스님인가? 머리가 크면 머리가 큰 스님인가? 광우 스님, 앞으로 큰 스님 되십시오라는 뜻에서 1년도 안 된 중한테 광우 큰 스님, 어이구 우리 광우 큰 스님 왔어이고 우리 광우 큰 스님 밥 먹어 공양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엇의 뜻이에요? 격려의 뜻이에요. 이제 초신보살, 초학보살 이제 마거물 땐 보살이지만 위대한 보살이 되어 중생을 제도해라는 격려의 뜻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초신보살들에게 보살마살은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보살마살이라고 그렇게 격려의 뜻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쏙 들어오죠? 네.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 입장에서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해준다. 엄격히 말하면 마살의 경지는 아니지만 따라해보세요. 초발심시 병정가, 초발심 처음 마음을 일으킨 순간 무엇을 성취하게 된다? 정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발심, 처음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처음 나는 성불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미 성불을 보장받게 되었다.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보리심을 일으킨 초신보살, 초학보살은 능력은 수준은 마살의 경지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이미 보살 마살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 그러므로 무엇을 부여하노라? 자격을 부여하노라. 자격증을 주노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격려의 의미. 앞으로 보살, 마살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격려의 의미. 두 번째는 자격의 부여. 부처님 입장에서 너희들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 이미 보살 마살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준다. 능력은 떨어지지만 자격증을 준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해보세요. 평등성. 평등한 성품의 의미예요. 평등한 성품, 평등성, 평등한 성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엄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따라 해보세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화엄경이 유명한 문장이에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생각하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맞아요. 부처님하고 중상하고 다르잖아요. 그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깨달은 평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깨달은 자의 평등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하나도 차별이 없대요. 단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아요. 차별이 없대요. 어떻게 사용했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 거래요. 금강경식대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금강경식대로 얘기하면 따세요. 항복.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도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다스렸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 거래요. 알겠죠?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어떻게 썼냐?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부처의 중생이니 달라졌을 뿐이지 본래 차별이 없대요. 그와 같이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서로 평등한, 깨달음 입장에서 봤을 때 차별이 없듯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의 입장, 평등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초신보살이나 어뜸은 보살의 경지에 이른 보살, 사의 마살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라는 입장에서, 평등한 성품의 입장에서 무슨 마살이라고 부른 거다,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 거다라고 금강경 선지식들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멋있죠? 아멘. 이렇게 금강경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강경을 평생 연구하신 깨달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이제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며 삼불의 마음을 이제야 일으켜서 초신보살이 됐는데, 초신보살, 초학보살인 선남자 선여인을 왜 보살 마살이라고 표현한 거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그냥 나눠보면, 첫째, 격려한다는 입장에서; 둘째, 자격을 부처님 입장에서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입장에서; 셋째, 완전한 깨달음의 눈, 평등한 성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 삼보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대승, 정정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사를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지 소유체, 중생지로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자,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되었고,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현대 불교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이걸 제가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일부러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천천히 진도 나가는 거니까 배운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세요. 네, 오늘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음악. 네, 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종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명상을 통해서 명상의 요령, 명상의 효과, 명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시각 감각에 집중하는 전명상을 했다면, 이번에는 종소리라고 하는 단순한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상은 여러분들이 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습니다. 즉, 쉰다입니다. 쉰다.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요령은 쉰다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욕구 생각을 쉬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 자세가 쉬답니다. 뭘 너무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명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뭘 하려고 하는 마음만큼 강한 욕구가 어디겠어요? 명상은 욕구 생각을 쉬는 거지요.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네, 쉰다입니다. 쉰다의 마음으로 지금 들려드리는 종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애쓰지 마시고 그냥 마치 지구에 처음 온 목성인처럼 지구인 아바타 속에 들어와서 이 소리라는 지구인들이 듣는 이 소리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 종소리가 언제 끝나던가요? 그 종소리의 여운도 있는 것 같지요? 종소리에 집중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고요하셨나요? 아마 짧은 시간이었고, 어떤 분들은 특히 점이라고 하는 시각 자극에 집중할 때보다 이런 소리라고 하는 감각 자극, 이러한 소리 자극, 청각 자극에 마음을 기울여 볼 때, 주의를 기울여 볼 때 영상이 더 잘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즉, 욕구 생각이 더 잘 쉬워지는 거죠. 어쩌면 이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대상이든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볼 수 있다면 좋은 명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 하나도 무심히 볼 수 있다면 볼펜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없이 볼펜이 비싼 볼펜이다, 싸다, 어디서 만들었다, 디자인이 어떻다, 그런 평가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모양과 그 색깔을 볼 수 있다면 훌륭한 감각, 명상입니다. 훌륭한 명상입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도 좋아요. 벽의 한 부분도 좋습니다. 조금 넓혀도 됩니다. 그러면은
개방형 명상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집중형 명상입니다. 즉,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감각 대상이 좁아요. 영역이 점 하나. 단순한 소리 하나죠. 그게 조금 확대되면은 조금 더 개방형 명상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집중형 명상과 개방형 명상은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문득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 문득 마치 스위치를 탁 내려놓듯이 쉴 수 있으면, 멈출 수 있으면, 욕구, 생각을 비울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명상하는 겁니다. 그 순간 카페의 공간이 느껴집니다. 앞에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감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인테리어, 여러 색깔들, 판단평가 넣지 않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감각들이 의식의 공간, 작업 기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구 생각이 내려갑니다. 욕구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욕구 생각과 싸우지 않고 문득 스위치 내리듯이 문득 그냥 그렇게 감각의 문을 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짧아도 돼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길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 명상의 분위기가 깨질지도 모르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훈련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 명상은 집중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습니다. 지금 집중형, 개방형 말씀드릴 때 특별한 동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명상, 즉 베어텐션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일상의 많은 행위들을 봅시다. 여러분 일어날 때 화장실에 가고 샤워하는 분도 있고 머리 감고 나서 세수하는 분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고 걸어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이 모든 과정, 생략할 수 없는 일상의 루틴이죠. 이러한 행위, 이 행위가 여러분에게 명상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명상 수행, 즉 행위 명상 수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쉬면 됩니다. 어떻게 쉬죠? 감각의 문을 열면 돼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감각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매우 강한 욕구입니다. 명상을 방해합니다. 쉰다를 잊지 마십시오. 쉰다. 쉬는 마음으로 일상의 행위들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행위 명상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았구나. 이를 닦으면서도 이만 닦지 않죠. 많은 생각을 해요. 아까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거나 나중에 할 일을 계속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만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심히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가만히 깨어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있으면 감각이 드러납니다. 개신묵실이 감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요,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모릅니다. 꽃이 피는지 지는지 몰라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도 모르고 꽃이 한 개 못 맞습니다. 왜? 의식 공간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욕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이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고장난 타임 머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고 그냥 어떤 부정적인 과거 부정적인 미래로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 일을 닦고 있다면 지금 여기 이를 닦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는 거지요. 좀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다른 시간의 다른 장소에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좀비가 아니죠. 정신이 빠지고 몸만 살아있다면 그게 좀비 아닙니까? 그 일을 닦으면서도 좀비 닦기를 하고 있고 샤워를 하면서도 좀비 샤워를 하고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좀비 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정신은 귀신 상태입니다. 귀신이 뭡니까? 몸을 잃어버린 정신이죠. 몸은 여긴데 정신은 딴 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할 때 여러분은 좀비의 삶, 귀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은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감각의 소중함, 감각의 소중한 세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마음의 평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문득문득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요. 특히 개방형 명상에서요. 전 일상생활의 개방형 명상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놀라움,
신비함, 경이로움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일상생활을 할 때 지금 여기에 깨어있자. 어떻게 해요?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명상해요? 지금 여기에 감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의를 보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주의를 보낸다는 말을 쓰면 너무 애를 쓸 것 같아서 제가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명상이다. 감각의 마음은 문을 열어라.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감각의 주의를 보내라 그러면 너무 애를 써. 그러면 쉰다가 안 돼. 쉬는 마음. 그 요령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스포츠 할 때 저도 수영 배울 때 힘 빼는 거. 테니스 배울 때 힘 빼는 거. 그것처럼 쉰다를 여러분이 득할 때 명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재밌어요. 저는 아이들 게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게임 아닙니까? 아이들이 게임이 왜 재밌습니까? 어렵기 때문이죠. 어려우니까 자꾸 노력하면서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내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게임의 기술과 향상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볼 줄 알고 내 마음을 다룰 줄 알고 욕구 생각을 쓸 줄 알고 욕구 생각을 비울 줄도 알고 멈추고 쉬울 줄 알고 그런 기술을 득해 나가는 게 득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용어지만 그러한 마음을 쉬는 기술을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 내지 않더라도 어디 먼 산사에 가거나 먼 리트리트 센터에 가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은 문득 마음을 쉬면 명상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신다가 핵심인데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신다라고. 조그만한 포스트잇 쓰십시오. 그리고 포스트잇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문의 눈높이에 붙이십시오. 또 감각에 우리가 주의를 보내는 것이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명상이라고 했죠. 감각 이렇게 써서 화장실 거울에 붙이십시오.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까먹었다가도 다시 기억이 되살아날 거예요. 쉰다. 감각도 도움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미입니다. 은미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이 지나치게 애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달래줍니다. 은미한다. 애쓰는 게 아니라 이를 닦으면서 이 감각이 뭐지? 여러분이 와인을 한 잔을 마셔도 이 와인이 어디서 나온 고급 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신다면 마시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경험하는 맛도 다를 거예요. 그냥 동네 슈퍼에서 산싸구려 와인이다. 그냥 벌컥 마시겠죠. 그럼 맛도 그 정도의 맛밖에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서 음미한다. 이런 자세가 명상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천천히라는 단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이런 단어를 작은 포스트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행위를 우리가 보통 굉장히 서둘러서 해요. 이러한 일상의 행위들은 루틴한 행위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임하냐면 안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려고 해. 설거지도 그렇고 이 닦기도 그렇고 그러나 천천히 은미 이게 바로 수행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으로 일상의 행위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시간 내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각의 세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내면의 고요한 나를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명상을 배워 보겠습니다. 역시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몸의 감각의 주의를 보내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앞에서 감각 명상 얘기할 때 감각과 친해진다는 표현처럼 내 몸과 친해지는 명상입니다.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내 몸의 각각의 부위에 주의를 보냅니다. 마음의 눈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청합니다. 그 부위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요. 그 감각의 주의를 보낼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명상할 때는. 그냥 여러분 몸이 있으면 됩니다. 몸이 있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주의를 보내면 다 명상입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각의 주의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몸 명상도 마찬가지죠. 다만 주의를 조금 더 좁힌다고 할까요? 그러나 호흡보다는 좀 넓죠. 몸 전체니까. 호흡은 호흡하는 그 부위에서의 감각이라고 한다면 몸 명상은 몸 전체지요. 이것도 바디스캔에서 정수리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몸 명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건에 따라서 부분의 주의를 보내도 됩니다. 한 1분 머리에만 주의를 보내도 돼요. 한 1분 얼굴에만 주의를 보내도 돼요. 한 1분 어깨에만, 손에만, 발에만 주의를 보내도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명상을 배우고 종소리 명상을 배울 때처럼 그냥 짧은 시간 주의를 보내도 좋습니다.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주의를 보내면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어렵죠.
평소에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점명상도 누가 점에다가 주의를 보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몸 하나하나에 주의를 보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소에 몸에 주의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잘생겼으면, 외모가 더 뛰어났으면, 더 날씬했으면, 뭐 이런저런 눈이 좀 쌍꺼풀이 있었으면 없었으면 뭐 이런저런 욕구들, 그런 욕구로 내 몸과 관계를 하고 있죠. 그런 욕구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병청 몸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왼발을 느껴보시겠어요? 왼발이 이제 막 느껴지죠.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는 발을 느끼신 적이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발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면 발의 모양, 물론 기본적으로 발이 어디쯤 있다, 왼발의 위치, 왼발의 모양, 또 왼발 양말을 신었다면 양말의 느낌, 신발을 신었다면 신발의 느낌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다면 발바닥이 지면과 닿아 있는 느낌, 그런 감광을 느낄 수 있죠. 보내면 따뜻한 느낌 혹은 차가운 느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 혹은 뭔가 절리는 느낌, 편안한 느낌, 여러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발 명상한 겁니다. 발에 주의를 보내는 몸 명상을 하신 겁니다.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문득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발에 주의를 보내보세요. 문득 마음이 심란할 때 그저 오직 할 분의 자세로 발에 주의 보내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그냥 발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업, 기업, 의식의 공간을 발에 감각으로 가만히 채워보십시오. 손도 좋습니다. 얼굴도 좋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괜찮아요. 스마트폰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앉거나 서 있을 때 얼굴을 느껴 보십시오. 이마부터 턱까지 어느 부위가 긴장되어 있는지, 어느 부위가 편안한지, 어느 부위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내 몸에 주의를 보내면 그것이 다 명상입니다. 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전신 몸 명상을 하는 바디 스캔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몸 명상을 위한 안내 명상, 가이드 메디테이션, 안내 명상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부르는 몸의 부위에 다만 마음의 눈을 보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냥 위치만 느껴도 돼요. 귀, 귀에 무슨 감각이 있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귀가 오른쪽 귀, 왼쪽 귀 만지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만질 수 있죠. 위치 감각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가 어디쯤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감각을 잘 못 느낀다는 거는 그 부위와 충분히 친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꾸준히 주의를 보내다 보면 그 부위에 감각이 또 편안한 감각이 잘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호흡, 명상을 배워보겠습니다. 보통은 명상, 그러면 다 호흡 명상을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호흡 명상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죠. 왜냐하면 호흡 명상은 어떤 분들은 배우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들다 보면 호흡을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 평소에 잘하다가도 호흡 명상만 하려 그러면 답답하다, 가갑하다 이런 호소를 하면서 그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기본적으로 쉬는 거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숨을 잘 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식을 버려야 된다. 깊게 쉬어야 된다. 길게 쉬어야 한다. 그런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몸이 하는 호흡에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 명상을 먼저 하면 좋아요. 몸 명상을 하면 가슴, 배골반 부위 쭉 내 몸을 바라보는 훈련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는 베어 텐션, 있는 그대로 느끼는 베어 텐션 순수한 주의의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 슬쩍 몸상에서 몸 명상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 전신이 아니라 배 부위에 혹 가슴 괜찮아요. 잘 느껴지는 것. 이 몸통 부위 굳이 어느 단전의 자리를 잡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의? 순수한 주의, 베어 텐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몸통에서 가슴이나 옆구리나 배나 이런 부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감각을 가만히 느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이 실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몸 명상을 배웠기 때문에 몸 명상하다가 슬쩍 주의를 몸통 부위에 고정시키게 되면 호흡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호흡, 감각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그 간단한 열숨 명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호흡 명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금강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형기청부, 시, 장로수보리, 때, 장로수보리가 제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종자기, 즉, 곧자 바로자, 종자, 바로 종자 자리로부터 일어날기, 일어나서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우슬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갖다 대고 합장공경, 합장하고 공경하며 200불어 부처님께 말씀 올렸다.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희세존, 희하십니다. 최존이시여 선혼념 제보살, 선부제보살, 연례께서는 제보살, 모든 보살을 선혼념 잘 혼념해 주시며 선부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해 주십니다. 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운하주 운하항복귀시,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안 따라 삼보리의 마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운하주 운하항복 귀심은 응당이 마땅히 머무르며 운하 어떻게 항복 귀심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주하고 항복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운하 주운하 항복 귀심주에다 동그라미 항복에다 동그라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들 동그라미 해 놓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잊어먹었을 와준 것만도 고마우니까. 의문,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답은 몇 편이라고 했죠? 그렇죠. 4분의 묘행 무주분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머무르는 바가 없다. 무주 머무르는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라는 답은 4분이라고 했죠?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항복받는 법에 대한 답은 몇 편이라고 했죠? 3분, 대승정종부. 어떻게 다스려야겠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상을 다 떠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금강경의 핵심에 또 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네. 일체상. 네가 떠날리 벗어날리 어디에서? 벗어난다? 일체상. 일체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상은 모양, 모습.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망상을 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일체상 하면 무엇에서 벗어난다? 모든 상에서 벗어난다. 이걸 반야심경에서는 원리전도몽상이라고 반야심경상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원리전도몽상. 이걸 언의 글자로 만들면 네 일체상, 모든 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집착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영원한 자유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서 벗어나라. 무주 머무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읽어볼게요. 불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로다. 착하다. 훌륭하다. 수보이 여여소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연례는 선원년 제보살 선부제보살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한다. 혼념 항상 지켜주시고 생각해 주시며 부초 항상 당부하고 맡긴다. 부탁한다.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여금제청 그대는 이제 제자가 자세히 제자예요. 자세히 들어라. 당이여설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해주리라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여시 항복귀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마음을 일으킨다면 응여 여시주 응당이와 같이 머무르며 여시 항복귀심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유연 윗사람한테 대답하는 게 유연이에요. 유연. 세존이시여 원효경문이라고 해도 되고 원낭용문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네. 원효 용문할 때 요가 좋아할 요로도 쓰지만 강경도감 조선 세조 강경도 가면서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요가 발할 욕도 발할욕 원도 발할원 발할 무는들을 문모 하기를 바라옵니다. 듣기 바라옵니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했죠. 그리고 원락 용문할 때
락을 즐거울, 낙자로 해석하면 원하오건데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즐거이라고도 집어넣었다고 했죠. 네, 산스크리트어 원문 금강경을 보니까 즐겁게 즐거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죠. 그냥 듣기를 바랍니다. 산스크리트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즐겁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다고 했죠.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원유 용문 해도 되고 월락문 해도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나요? 예, 6페이지 대승정정분이라고 돼 있죠. 3분 대승정정분 응당,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답이 대승정정분에서 나와요. 대승,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가르침이 대승이에요. 나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 혼자서만 깨닫겠습니다 하면 무슨 승이에요? 소승. 네, 금강경은 당연히 무슨 승이에요? 대승. 그래서 대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금강경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이 대승정종분. 정은 무슨 정자예요? 발을정. 종은 무슨 종자예요? 마루종. 근데 그냥 마루종 하면 애매하잖아요. 으뜸종이라고도 쓰고요. 가르침종이라고도 쓰고요. 핵심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대승에 바르고 으뜸이 되는 분이다. 부분이다. 대승정종분. 알겠죠? 혹은 대승에 바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대승정정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며칠 전이었어요. 이렇게 어디 절주지 스님, 저를 도와라 하시는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어느 노보살님이 이렇게 작은 책자, 병풍처럼 펼치는 작은 책자를 스님, 이거 너무 글씨체가 좋아서 이거 제가 샀어요. 이렇게 차 마실 때 딱 펼치려고 샀어요. 했는데 이렇게 글씨 너무 멋있죠? 이거 좀 비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한문으로 행서체라고 아시죠? 행서체. 한문을 이렇게 휘어갈겨 쓴 게 행서체예요. 행서체보다 더 간략하게 쓴 걸 초서체라고 해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박또박 쓰는 걸 해서체. 이렇게 날려 쓰는 걸 행서체. 날려 쓰면서 더 간략하게 줄여서 초서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문 이렇게 서예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서예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예를 제일 잘 쓰기로 유명하신 서예 선생님이 계신데 항상 몸에서 파스 냄새가 난대요. 왠지 아시겠죠? 어깨가 돌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항상 파스를 붙이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파스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얻는 게 없어요. 그죠? 쉽게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혓바닥이 아파요. 쉽게 얻는 게 없어. 여러분한테 좋은 법문 해주려고 하도 입 밖으로 떨고 다니니까 아우 막 혀가 아프더라고. 자, 이제 우자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막 행서체로 돼 있어서 또박또박 한자를 또박또박 써도 번역을 할까 말까 돼 막 날려 쓴 거예요. 행사체로.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니까 아, 스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글씨체는 멋있어서 샀는데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한문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문장으로 붙이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금강경이 그렇잖아요. 금강경도 뭐 보살의 마사라면 보자, 살자, 맞자, 하자, 살자 글자 하나하나는 무슨 글자인 줄 아는데 보살 마사를 붙여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이랬어요. 깜짝 놀라면서 어머 스님 이런 것도 번역해서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야 광우 스님 공부 엄청 많이 하셨나 보다. 이거 번역하실 수 있어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하니까 옆에 주지 스님이 깜짝 놀래. 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어려운 글자인데 너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 광우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야 이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 엉뚱하게 번역해 줄 거면 번역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그 자존심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아 스님 나도 봐요. 내가 번역할 수 있어요. 야 광우야 너 이거 번역 함부로 잘못하면 안 된다. 아 있어봐요.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그 문장을 이렇게 통째로 사진으로 찍어요. 사진으로 딱 찍은 뒤에 무료는 안 돼. 유료. 무료는 확실히 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무료 싼 거는 번역을 잘 못해. 반드시 한 달에 29 영원짜리 유로 AI에다가 그 사진을 딱 붙여 넣기를 해요. 엄밀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설해라. 한글로 번역해라. 딱 프롬프트하고 딱 누르니까 뚜두둑 하면서 완벽하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다 멋지게 내가 해석을 해줬더니 주지 놀라셔가지고 광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가르쳐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이 주셨으면 놀라셔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그 어플 AI 이렇게 깔아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서 스님 무료는 어설퍼요. 제대로 하려면 유료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뭐 뉴스 AI 하니까 그냥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거나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한문 행서체로 쓴 문을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해버리니까 주짓수 충격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죠?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제가 AI 갖고 한참 놀 때 제가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존경받아 마땅하신 아무개 스님, 아계 스님 하시는 옛날 큰 스님들이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사람이니까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 번역한 것까지 AI가 다 잡아내요. AI가 놀라셔서 막 떨어뜨리시잖아. 막 에고먼이나 하고 놀라셔서 막 떨어뜨리셨네. 근데 이거는 큰 스님들의 잘못 번역한 게 큰 스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큰 스님들 잘못이 아니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AI는 컴퓨터로 수만 건, 수천만 건 책과 데이터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니까 우리 그때 옆에 있던 주지스님도 충격을 받으셔 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시대가 개벽을 했다고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AI가 있었으면 내가 공부를 더 했을 텐데 하셔서 내가 한마디 딱 했죠. 요새들이 AI 때문에 공부를 더 안 한대요. 애들이 AI 때문에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 글 써줘. AI한테 논문 써줘. 가지고 공부를 더 안 한대요. 그래서 참 세상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그 좋은 장점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게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사이트 대표적인 게 반야문회라는 또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 근데 많아요. 굉장히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불사한다고 하면 뭐 기화, 불사, 저기 뭐 법당 불사, 불사도로 불사만 했지. 공부하는 교육 불사는 좀 게을리했어요. 한국 불교가 대만 불교 이런 데는 교육 불사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해설하신 큰 스드의 법집 수백 권을 공짜로 사이트에 다 올려 놨어요. 수백 권, 수천 권을 마음대로 보라고, 공짜로 마음대로 보라고.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 큰 스님들이 법문하시고 큰 스님들이 쓰신 책, 불자들 마음대로 퍼가서 보라고 공짜로 그런 책 같은 거 올려놓은 사이트가 많아요. 저거요?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좀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비스를 참 존경해요. 무비스 아시죠? 무비스 평생 자신이 쓰신 자기가 낸 책을 사이트에다 공짜로 다 올리셨어요. 아무나 와서 다 보라고. 화엄경 81권도 다 올리셨어요. 여실이라는 카페에 들어가면 무비스 화엄경 설법한 것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래도 안 본다? 여러분 봐요 안 봐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사이트에 가면 큰 스님들이 경전 강의하고 설법하고 책을 쓰신 거 수천 권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수백 권, 수천 권. 그걸 내가 20년 전, 15년 전부터 그 사이트를 내가 저장하게 넣어놓고 이걸 언제 다 보나? 이걸 언제 다 보나? 이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이 법문집을 내가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언제 보나? 내가 중국어 언제 배워서? 이거 다 언제 보나? 항상 모니터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언제 보나?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뿌예요. 내 눈물 자국에 젖어 가지고 비웃었지 지금. 또 그러네. 저 비웃었어.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어. 그거 복사하게 해가지고 파일에다 붙여놓게 해서 어디에다가 AI한테 이거 싹 번역해봐 하면 그걸 싹 번역해 피어. 그거 보는 거예요. 야, 티베 불교 큰 스님들이 영어로 법문한 거 많거든요. 티베 불교 달라이마라든가 티베 불교의 큰 스님들이 영어로 법문하신 것도 AI가 다 번역해요. 지금은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공부해야 안 해요? 하니까 여기 왔자. 그렇죠.
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 자꾸 부처님 가르침 잘 공부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화엄경을 공부해도 예전에는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 볼 수 있는 책이 몇 권 없었어요. 지금은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사이트에 가면 큰 스님들의 화엄경 설법하신 내용들을 공짜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번역시키면 돼요? AI한테 번역시키면 돼요. 근데 제가 AI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2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좀 틀리게 번역한 게 여러 있었거든요. AI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요새 거의 안 틀려요. 실제로 중국어 잘하는 스님한테 야, 이거 AI가 번역한 건데 번역 잘했는지 스님이 한번 봐봐라. 이러면 그 중국어 잘하는 스님도 깜짝 놀래요. 야, AI가 너무 발전한다고. 자기가 잘못 번역된 걸 못 찾겠대요. 너무 번역을 잘해가지고. 물론 뭐 AI가 기계니까 실수도 해요. 그러니까 AI로 100% 믿으면 돼요. 안 돼요?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보다 공부하기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AI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지 마. 자꾸 AI에 의지하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자, 광호사님, 법문만 들어요. 알겠죠? 예. 예? 또 예? 그러시네. 대승정정부. 대승의 바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셨다,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하사은, 제모드. 보살 마살은요, 우리 제자가 자꾸 들어가죠. 그 한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가 제자를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두제, 여러제 이렇게 해석해요. 무슨 제, 모두제 또는 여러제 다수를 뜻하는 거예요. 다수. 그래서 제보살 마살라면 모든 보살 마살은 혹은 여러 보살, 마살은 이렇게 해석을 왔거든요. 근데 한문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제자를 굳이 번역을 안 해요. 제자는 불교 한문에서 제자는 그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제자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겠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게 제보살 마하살 할 때 모든 보살의 마하살은 제자 모든이란 걸 빼버려도 뜻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살 마살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산스크리트 원문 금강경에 보면 모두 제자 할 때 이 모든 여러 뜻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자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박또박 한문의 글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번역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제보살 마살하면 모두 보살 마살은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 알겠죠? 모든 보살 마살은 응여시 항복기심음, 응당, 여시 이와 같이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나요. 보살 마살을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섯 제보살 마하살 때 보살 마살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보살은 무슨 뜻이고 마살은 무슨 뜻이냐? 보살에 마살을 붙이면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백날 금강경을 10년, 20년 읽으면서 보살 마살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있다 없다? 있어요.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대단해.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익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읽다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읽다가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묘장구 다란이랑 능엄주를 많이 외웠어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 몰라. 너도 몰라. 서로 몰라. 다 몰라.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신묘장 다란이와 능엄주가 산스크리트 무슨 뜻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잘 익혀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 노보살님들 보면 10년, 20년, 30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평생을 금강경 읽은 분들을 보면 조금 더 빚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단하시다. 얼마나 믿음이 강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도 10년, 20년, 30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금강경을 읽을 수가 있을까?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면 공덕이 어떡하겠어요? 공덕이 더 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은강경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있더라.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면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대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은 보살 마살할 때 보살은 따라해 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따라오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보살 그러면 마살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마하사트바, 마하사트바, 보디사바, 보디사바, 마하사트바, 마하사트바, 마하사트바를 한자로 세 글자로 뭐라고 줄여버렸어요? 마살이라고 줄여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살들 중에서도 위대하신 분을 마살이라고 불러요. 자, 따로 보살 중에서 으뜸되는 분, 마살. 그래서 보살, 마살이라고 불러요. 보살들 중에서도 위대하신 분,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분. 그런 분을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보디가 뭐라고요? 깨달음. 그러면 사트바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엄청 얘기했는데, 그렇죠. 우리 거님 저렇게 딱 나와야죠.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메모했는지 또 못 찾겠어요. 엄청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아는데 귀찮아서 대답 안 한 거예요. 정말 잊어먹어서 대답 안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자꾸 들어야죠. 근데 엄청 얘기했단 말이야.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요. 사트바는 중생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디사바 하면 무엇을 구하는 중생,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중생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아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보디사트바. 알겠죠? 네, 그 따라해보세요. 마하사트바, 마하사바. 사트바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마하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크다, 위대하다. 마하사트면 어떤 중생? 큰 중생 혹은 위대한 중생이란 뜻이에요. 마사트바면 위대한 중생. 보살의 마살이면 마살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닐 때 이제 알았죠. 네,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되게 안 한대요. 많이 해요. 알어. 미안해요. 그러면 많이 하나 보다. 왜냐면 절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보살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살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살 마살이 무슨 살이야? 내 살이야. 보살 마살 누구 살? 네. 살 오빠는 몇 살? 관세음 보살. 나는 몇 살? 문수 보살. 그렇다. 보살 마살. 이거 봐. 나 짜증나니까 별대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적한 얘기고. 보살, 마살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디사트바,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 아직성 부처가 아니니까 중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 마하사트바,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보살들, 마하사트바 위대한 중생 머릿속에 딱 정리되셨어요? 네. 정리되면 뭐예요? 며칠 후에 물어보면 또 잊어먹잖아. 이제 잊어먹을 거예요? 아니죠. 먹을 거예요? 안 잊어먹을까요? 얘기해도 며칠 전에 했단 말이야. 이제 메모해 놓으셨어요? 메모하면 뭐예요? 또 어디다? 메모하는지 또 잊어먹을 거 아니야. 언제쯤에 나 짜증 안 내게 만들 거야. 짜증날 땐 무슨 면? 짜장면. 우울할 땐 우울면, 마음에 상처 났을 때는 야 기으며 크다. 왜 그런 것만 기억하냐고. 왜 보살마사는 기억 못하고 있으면 이딴 거 다 기억하고 말이야. 사람 속상하게 아이워워엄 그래요. 자비로운 마음 화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홍양군이 요새 그거 외우고 있어요. 하도 헛딱지가 나가지고. 자, 아시겠죠? 네. 자,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뭐라고요? 중생 무서. 그냥 중생하면 안 되고 깨달음이 들어가는데, 그냥 중생하면 나랑 보살이랑 뭔 사이가 있어요? 나도 중생이고 너도 중생인데 어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질 않아? 아주 그냥 보디사 하면 어떤 중생,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들어가야죠. 또 마사트바 나오면 또 중생 이럴 거죠. 마사트바면 뭐가 핵심이라고요? 위대한 중생. 알겠죠? 또 이렇게 농담한 것만 기억하고 말이야. 보디사트바 깨달음의 중생, 마사트바 위대한 중생. 그래서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분, 위대하신 분들을 마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붙여서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알겠죠?